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질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이런 질문일 겁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물냉 먹을래요, 비냉 먹을래요? 이런 질문들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또 고민이 되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에게 갖고 있는 가장 최대의 난제들입니다. 그나마 과거에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제 하나를 선택하면 포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치킨만 하더라도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마늘치킨, 파닭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선택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유행처럼 하는 이야기가 결정장애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결정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요즘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를 명확하게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요구할 때 글쎄요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generation maybe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마, 글쎄요, 이런 대답을 미룬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결정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새물결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하기 위하여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아마 다다란 것 같은데, 제가 아래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저 세 사람 중에 하나였으면 얼마나 떨리는 순간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결정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는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청빙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냥 청빙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요, 청빙위원회가 하는 일은요, 청빙을 하는 게 아니라 청빙하는 목사님들을 선정하는 일이고, 청빙은 공동위에서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공동위에서 합니다. 어떤 한두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20년 선교사로 있다가 2013년에 은퇴를 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를 청빙하는 교회가 있으면 가야 되지 않겠나? 혹시 청빙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갖고 그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청빙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 동기나 후배 목사님들에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좀 누가 와가지고 청빙원입니다, 어떤 교회, 새물결 교회에서 왔습니다, 목사님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사람들하고도 만나보고 다 이렇게 해보니까 목사님들을 다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스럽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게 제 꿈이었어요. 이런 식의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오시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형님, 목사님,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거 지났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20년 전이나 30년 전에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택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게 하던 시절이 지났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해야만 되는 시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할 때는요, 그나마 세상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성공하는 기준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선택은 쉬울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1992년도에 선교지로 갈 때, 떠날 때, 그리고 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92년도에 선교사로 인선이 되고 총회에서 하는 훈련, 선교사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6주 정도를 15가정이 모여서 선교사 훈련을 하게 되는데, 주일마다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우리 훈련원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 담당하시는 선교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가셔서 설교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 15 커플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마지막 10분은요 저희를 바라보시며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늘 이 말씀만 전하시면서 설교 마지막 10분을 저희를 향하여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감격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감격했던, 그리고 새롭게 결단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물었던 질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 문과를 가야 될까요? 이과를 가야 될까요? 공대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뭘 전공해야 될까요? 반도체를 전공해야 되나요? 법을 전공해야 되나요? 음악을 전공해야 되나요? 결혼을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나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길일까요? 이 길이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어떡할까요? 이 길 말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할까요? 실패하면 어떨까요? 내가 이 길을 가다가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성경을 바라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이 맞을까요? 과연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 길이 맞는 길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문이 어떤 문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새물결 교회 교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 목사님들 어떤 분이 오셔도 다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아요. 그분 중에 어떤 분이 오셔도 되는데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이 열린 문인지, 여전히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문을 두었다, 내가 문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의 일생 가운데 처음 겪었던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고민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초청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놓았다 말씀하시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뭘 하지 않는다고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은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왜 더 큰 병원에 가려고 하고요, 우리가 왜 더 좋은 의사를 찾아 심지어는 병원을 옮기기까지 하나요? 그 이유는 그들이 또는 그 병원이 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준비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준비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완성된 인생을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열린 문은요, 시작입니다. 열린 문은요, 기회입니다. 열린 문은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주는 문이 아닙니다. 열린 문은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모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회인 문입니다. 열린 문을 들어가려면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열린 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됐다고 하는 사람, 그를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에 먼저 그들이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게 하신 후에야 그 강물을 비로소 둘로 가르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증거를 기다렸다면 그들은 평생 강둑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루, 그가 지금까지 살고 태어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루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당시의 갈대아 우루는 세계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막대한 재물을 싣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상인들은 우르를 반드시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르는 모든 부가 모이는 곳입니다. 명성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식이 쌓이는 곳이고요, 기술이 집대성되는 곳이 바로 우르입니다. 문명을 탄생시킨 인류 최초의 법률 문서가 만들어진 곳도 바로 이곳 우르입니다.
우르는요 정말 떠나기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곳 가나안은 우르라고 하는 곳과 달라도 너무도 다른 곳입니다. 문화와 문명, 개발과는 거리가 멀고 촌스럽고 척박한 땅입니다. 위대한 수도, 위대한 문명의 도시 우르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이라면 어느 한 사람도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르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사역할 때 제가 사역했던 부룬디라고 하는 땅에 내전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제가 거했던 부줌부라라고 하는 그 수도와의 가까운 곳에 그 콩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만 나면 콩고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국경을 넘어가게 돼요. 저희 교회 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콩고 지역으로 도망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피난민촌에서 살게 되는데 저들에게 누군가가 교육자가 한 명이라도 가서 함께 돌보고 섬기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우리 그 교육자들에게,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존 얀두이라고 하는 청년이 저와 함께 이제 그 당시에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청년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청년이 자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텐트 하나 가서 치고 혼자 지낼 수 있는 텐트 하나 들려주고 그를 캠프로 보냈습니다. 그가 순종하며 기꺼이 그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놀랍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얀두이는요, 지금 부룬디에서 아주 굉장히 명망 있는 국제 NGO 단체의 대표로 열심히 섬기고 그 나라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 길이 비록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간다에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캄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신학교를 하면서 인근 지역의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목회자로 내보내는 그런 좋은 신학교의 학장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 부룬디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목회를 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해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학장직을 내려놓고 지금은 우간다 북부에 있는 수단 남부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을 위한 피난민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갑이 되는 넘은 그런 나이에 도대체 거기를 왜 또 가려고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건강도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왜 굳이 그렇게 가려고 그러느냐. 순종하며 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으로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준비를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보겠다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저들을 파송할 때 제자들이 주님께 만났을 때 여기 커다란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제자들이 11명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12지파, 12제자로 상징되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장에 제자들은 1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2에서 하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요, 양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 질의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단순히 제자들의 숫자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는 제자들의 믿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1명이 모였는 11명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포함된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선택된 무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충분한 숫자를 채워라. 먼저 충분한 믿음을 키워라. 주님께서는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숫자는 순종의 길을 가면서 하나씩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던, 준비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라 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시킬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준비되었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세는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적은 자니이다. 아브라함은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에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사야는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너무 늙었습니다. 너무 어립니다. 너무 악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나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 너무 많은 핑계들이 있어요. 네,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초청에서 놀라운 점은 주님께서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내어놓고 가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여기 놀라운 점은 너는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가라, 내가 보니까 내가 준비되었구나, 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는 이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숫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충분하지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께서 준비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라는 명령은 나와 함께 가자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열린 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실 때에 내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도 주님이 준비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핑계대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장애물 앞에서도 낙심을 이기고 일어날 줄 압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비록 실패하고, 비록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넘어지고요, 여전히 실패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잘못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그 일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너와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1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약속을 주신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고요 사라는 65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실망 속에 산지 오래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기를 원했지만,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 시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용하다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보았고 자신들이 아는 모든 신에게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이상한 초청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부부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을 내가 이루어 줄 텐데,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야 된다.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매한 지시를 듣고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말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24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24년 뒤에 다시 찾아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똑같은 약속을 되풀이하셨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우리 야구 용어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9회 말에 얼마든지 역사가 다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9회 말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지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늙어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는 너무 어려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에스더는 여자라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재능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속한 지파가 보잘것없어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대적해야 될 적이 너무도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해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가야 될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의 그 과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나이를, 죄송합니다. 제가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하지 않은 것을 더 후회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뭐 한 것 때문에도 후회하게 되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을 걸, 하지 않은 것을 점점 더 많이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미처 입 밖으로 말하지 못했던 사랑의 말들, 놓쳐버린 섬김의 기회들, 아까운 마음에 결국 주지 못했던 선물들, 처음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후회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던 열린 문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열린 문,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기회에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우리의 우루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문명과 문화에 젖어서 서서히 변질되어 갈 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순종해서 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더 복잡해질 수 있고요, 더 다른 문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복의 근원되는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 기사를 읽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거인이니까, 영적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달라도 뭔가 다른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조차도 얼마나 연약한 믿음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제 몸 살자고 아내를 위험으로 내몰더니 얼마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누이를 아내로 속이는 잘못을 또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를 붙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잘한 일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 한 가지가 뭡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하게 되면요, 실패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실패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2번을 떨어졌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2번을 떨어졌는데 2번째 떨어지고 그때는 이제 한 번 떨어지면 또 몇 달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2번째 떨어지고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길에 낙엽이 흩날리고요, 바닥에 나비가 막 깔려있고 바람이 막 불면서 그 거리를 걸으면서 낙심이 되는 거야. 나는 실패하는 자구나, 나는 떨어지는 자구나. 그 떨어짐, 그 실패,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실패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잖아요. 똑같은 일로 실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회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두십니다.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로 속일 정도로 믿음이 약했습니다. 진득하게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정을 통해 후사를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속으로 비웃고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바울이 이 글을 로마의 편지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그는 이 글을 이 구절 다음에 로마서 4장 22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늘 옳은 일만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늘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꺼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역사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랍비로 아브라함이 이 창피한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였습니다. 참 놀랍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이렇게 강한 자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구약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십계명 중에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율법도 없었고요, 성전도 없었고요, 제사장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시편도 없었고요, 다윗도 없었고 모세도 알지 못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이 아는 정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잔인한 미신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자랐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적인 많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기꺼이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온갖 실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하나를 제대로 해냈는데 그는 우르를 떠났고 다시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불완전한 사람을 부름으로써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뿐이었습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초인적인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믿음, 그것도 불완전하지만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얼마든지 큰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이, 그리고 신약 때에 많은 어부와 세리들과 나병 환자들과 창기 같은 인생들이 그 뒤를 이어 믿음의 길을 이어갑니다. 때로 사람들은 부름에 응답하여 열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위대한 이야기에 동참하게 되고요,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부자 청년처럼 그 부름을 거절합니다. 가서 전 재산을 팔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도전하셨을 때에 부자 청년은 곤혹스러운 얼굴로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돈이 우상인 세상에서 여전히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르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열린 문을 놓아두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열린 문의 기회는 예수님에게로 이어졌고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신 죄사함의 이 구속의 이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해서 세상으로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린 문을 가지고 믿음의 문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 문을 사람들 앞에 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 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우리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 우리를 두셔서 세상을 섬기며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는 귀한 열린 문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우리 새물결교회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